8월 5일 수요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과 양심,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율법의 행위와 믿음, 의의 상속 문제에서 율법과 은혜를 구별해 왔습니다. 이제 7장은 법 아는 자들에게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법을 전공한 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의 율법의 역할에 관해 본격적으로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자와 율법의 관계에 관해 교훈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의 권위가 아무리 엄중해도 사망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혼인법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비유에 내포된 결혼관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바울 사도는 죽음만이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외에 혼인 관계를 끝낼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법률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악한 현실일지라도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정당한 이혼 사유만 있으면 혼인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어떤 이혼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재혼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재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배우자의 사별이지요. 사별 후의 재혼은 정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혼인 비유를 구속 사건에 적용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구속 사건에서는 아내에 해당하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죽음만이 율법과의 얽매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핵심 교훈은 똑같습니다. 성도의 전 남편 율법은 모든 일이 완전 무결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정죄했지요.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 남편과 달라서 죽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율법의 요구와 정죄를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물 큰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에서 정당하게 벗어나게 했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 변화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존중하여 율법을 성취하면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채 구원하려 하셨다면 성육신도 십자가도 필요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통하여 율법의 권위를 1.1회까지 존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도 죽음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지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정죄할 것을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 그리스도께 연합한 일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른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당한 특혜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율법을 존중하신 분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이 율법을 무시할까요? 조금 더 타당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요구와 정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지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성도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살던 자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한 신분으로 바꾸려고 율법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율법에 소속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상태에서만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이 목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에는 실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율법 아래에서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성화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율법 폐기론이 틈탈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칭의를 얻고 성화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런 율법주의와 단절하라는 교훈이지 율법을 폐기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약 율법은 폐기되었고 신약 율법만 남았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율법은 폐기되었고 오직 사랑의 율법만 남았다고 교훈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복음 시대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1.1회까지 존중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어떻게 우리 지체에 마음껏 활개를 쳤을까요? 죄의 충동은 하라 하신 것에 무관심하게 했습니다. 말라 하신 것에는 호기심을 품게 했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하라 하신 것에 더 집중하며 말라 하신 것에 더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역시 모든 말씀을 항상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중 하나가 법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법전이 두꺼워진 만큼 세상은 더 거룩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히려 죄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새로운 범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역사가 보여주지요. 신앙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세, 세상을 떠나 엄격한 규칙으로 금욕 생활을 하는 성도가 교회사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수도원 공동체까지 따라왔고 나중에는 수도원이 도리어 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사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도덕 교육을 성실히 시행하고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윤리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참으로 죄를 극복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그때 이제는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합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신부일 때는 낳을 때마다 사산이었습니다. 낳기만 하면 사망의 열매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혼인관계는 전 인격의 결합입니다. 우리 지체의 일부분은 율법의 신부이고 다른 일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없습니다. 율법의 신부 상태에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해가지도 않습니다. 반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거나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없지요.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중생하거나 서서히 중생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중생합니다. 성도의 삶은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입니다. 새 남편과 살면서 이전 남편을 통해 열매를 얻으려는 그런 신부는 음료겠지요. 그런데 율법과 바람난 현상이 교회사에 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따르는 자에게 행한 만큼의 결과물을 바로 보여줘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고생해서 이룬 만큼 내 영광이 되게 하지요. 율법의 매력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나만큼은 율법을 통해 멋진 열매를 맺을 것 같은 환상을 떨치지 못합니다. 행한 만큼 금방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삶의 실증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옛 남편인 율법을 그리워하지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교리는 알지만 실천적으로는 율법과 더불어 사는 셈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의 신부는 현재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모독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을 남편으로 섬길 때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조문, 모든 문자를 항상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열매만 맺으니 그 열매에 따른 율법의 형벌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 이전의 남편은 조금 더 관여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칭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는 내 정체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은 교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후에 옛 율법 일부라도 지켜야 온전히 구원 얻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영접한 후 그 복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칭의는 은혜로 받았으니 성화라도 내 힘으로 이루려는 어줍지 않은 율법주의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청산하지 않으면 사망의 열매만 맺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 삶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유로워진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이제 생명의 열매,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지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운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 끝까지 곁에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